봄은 소망의 계절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소생하기 때문입니다. 조화보다 생화가 아름답습니다. 생화는 살아있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생명, 그것은 아름다움이고 절대적 가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죽음의 그림자로 덮여 있습니다. 이 기간은 특별히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쟁의 배경이 되는 신학적인 그 지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2장 18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은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약 시대는 현세적인 신앙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을 소개하신 것이죠. 특별히 신구약 중간 시대에 쓰여진 다니엘서에 부활 신앙의 단초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부활 신앙에 대한 단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시대의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이 부활 신앙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리아 왕국의 셀루쿠스 왕조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아주 잔혹하고 끔찍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왕을.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은요,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자기를 신격화시켰어요.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통치를 바로 이 사람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볼 때나 또 그의 대중 앞에서는 그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만 뒤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라고 하는 것은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 하나로 의미가 달라져요. 그게 에피파네스 했다가 혹시 누가 보는 것 같으면 에피마네스 했다가 에피파네스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 잔혹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기를 그들이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다니엘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불같은 시험에서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가 이렇게 풀무불 같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 다니엘서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 부활신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사 고난을 당해서 죽을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살리셨죠. 또 사자구의 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실 것이다. 부활신앙이 그때 싹트게 됐어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 부활신앙이 싹트지를 않습니다. 언제가 싹트느냐? 부활신앙은 고난의 시기,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싹트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편안할 때는 그렇게 부활에 대한, 또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좋으니까, 지금이 좋으니까, 여기가 천국이니까. 여기가 천국인데 뭘 천국을 더 바라느냐 이거예요. 지금이 좋은데 무슨 부활신앙을 꿈꾸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오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거. 인생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 아침에 해가 돋으면 금방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다는 거. 그것을 깨달은 후에 눈이 열리고 새로운 것을 희망하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발견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 허무한 인생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라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끔찍한 시기를 보냈지만 이 부활신앙, 하나님이 댓글 가운데서라도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그들은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시대가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고 또 천사들을 믿었습니다. 천사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소수자였지만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현세 중심적 신앙이었어요. 여기가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만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실제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들이죠.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제사장이 있었어요. 양대 산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왕자가 먼저 왕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고 다윗의 마음도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그가 소위 말하면 태자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아도니아가 먼저 왕권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반역입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과 그리고 아비아달이 그 일에 가담하게 돼요. 그래서 패가 망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고 그 이후로는 이 사독 가문이 이스라엘의 제사장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 가문이 모든 그 제사장의 권력을 다 잡았습니다. 그들은 또 기득권 세력이 됐을 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와도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탄탄한 세력이 된 거예요. 그렇게 천년을 내려왔어요.
여러분, 권력이 천년을 내려오면 얼마나 탄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나라가,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도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도 그 권력자들은요, 양심 있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했지만 권력자들은 다 나라 팔아먹고 거기서 돈도 받고 좋은 직분도 받았어요. 직위를 받았다 이거예요. 백성들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 백성들이 어려운 참혹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어쩌면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이 현세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세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등의 자기들에게는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얘기하면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내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다가 아니다. 천국이 있다. 나는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내가 먼저 부활할 것이다. 자꾸 이 천국과 부활, 자기들의 신학 사상과 다를 뿐만 아니라 껄끄러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두개인들의 공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지난주에는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살펴봤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논쟁을 걸었어요. 현실에서 부딪히는 시대 상황과 관련된 문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했다면 바리새인은 성경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더 디테일하게 성경 중심이죠. 원래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또 성경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나왔어요. 성경을 들고 논쟁을 걸면 그것만큼 지독하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겨. 자기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우기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왜?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입에는 걸 수가 없죠. 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것이 돼. 요즘은 입에도 걸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을 잘못 인용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본문마다 1차적인 뜻이 있어요. 본질적인 뜻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 다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상황, 당시의 상황, 문맥, 단어의 뜻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정확한 해석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혼자 깨달은 것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검증을 해야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바르게 깨달아졌는가.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죠. 자, 사두개인들이 들고 나온 이 성경은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대 결혼. 계대 혼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예를 듭니다. 한 집안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당시의 그 제도에 의하면 그 부인이 그 동생과 그 부인에게 동생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수에게 애를 낳는데 그 애가 형님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가정에는 둘째 아들도 아들을 못 낳고 죽고 셋째 아들도 7째까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예는 거의 없을 겁니다만 지금 가령 예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 천국에 가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이렇게 함정을 가진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 계대 혼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유다가 나와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 다말이 나와요.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 큰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이 큰아들의 이름이 엘입니다. 이 엘이 애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동생 오난이 형님의 씨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오난이 좀 성격이 모났는지 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애를 형수에게서 낳게 되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안 되고 형님 아이가 돼서 장자권을 이어갈 텐데 이건 좀 불합리하다.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몸 밖에 설정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나니즘, 오늘날로 말하면 피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좋지 않게 보셔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 하나가 남습니다. 셀라. 근데 너무 어려요. 그래서 장가 갈 수가 없어서 시아버지가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나중에 아이가 큰 부르겠다. 근데 컸는데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말이 창녀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길목에서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런 사실은 낯뜨거운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것이, 장자의 대를 잇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시대 상황에 의해서 이 계대 혼인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제도가 성문화됩니다. 율법의 말씀이 돼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계대 혼인 제도가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부활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고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함정을 놓은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됩니다. 22절 23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참 난감한 상황에 주님이 처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죠.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주 함정이 있는 이 질문을 아주 심플하게, 아주 단호하게 끝내버리셨어요. 이런 데는 말을 길게 끌면 안 됩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호하게 끝내야 돼요. 첫째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성경 들고 나온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을 모른다. 부활이 뭐냐? 너희가 성경 전문가처럼 행세하지만 성경을 모른다. 부활, 내세, 천국이라는 게 뭐냐? 거기는 천사들처럼 사는 세계다. 천사들이 장가가지 않는다. 여러분, 혼인, 결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대를 잇기 위해서 생육 번식을 위한 제도예요. 천사들은 생육 번식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선 결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똑같은 난에 7명을 왜 못 만드시겠어요? 꼭 필요하다면. 사실 거기는 필요하지도 않지만 그게 꼭 필요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느냐.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세속적인 마음도 있지만 또 합리적인 마음도 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수천 년 전에 죽어서 다 가루가 되고 흙이 된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또 틀린 말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 틀려.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틀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고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뚜삐성 전능자가 뭡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뭐가 어렵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장 계열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종이 호랑이 같은 자기들의 현실 기득권을 뒤에서 백업해줄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믿었지 전능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불신앙이 오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논쟁을 간단하게 마무리 지으셨어요.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육신은 그들이 죽었으나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썩어진 몸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바꾸셔서 영원한 부활 영생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 생명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코로나가 지천에 깔려 있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한 주간을 전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